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강제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보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르호보암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속한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갈 인원을 확인합니다.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다윗이 전쟁에 나갈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징벌받은 일을 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열왕기에 기록된 아버지 솔로몬 말기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았던 모습을 영향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매일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던 모습,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정비하고 외교하고 무역하던 것은 잊었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이 할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잊은 모습을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급하게 전쟁에 나가 인원을 모으니 18만 명입니다. 역대하 13장에 남유다에서 최대 모은 인원이 40만 명일 때 북이스라엘 10지파에서 모인 인원이 80만 명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전쟁 인원을 모은다면 이기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듣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르호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들을 귀가 없는 왕에게로 보내지 않으시고 왕과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 모인 곳으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10개 지파를 잃은 왕이 내전으로 더 큰 손실을 맞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던 르호보암은 어떻게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민족의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다시 한번 통일 왕국의 회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열 왕국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대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듣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던 르호보암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 순종하며 따릅니다. 솔로몬이 원인 제공을 하고 르호보암의 무지함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하나님은 분열된 두 나라가 잘 세워가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한편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변질되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것을 기록하지만 역대기에서는 5절부터 르호보암에 관한 말씀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은 이제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갑니다. 먼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성읍들을 요새화시킵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땅의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열거된 성읍들을 보면 북이스라엘과의 접경지가 아니라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암몬 모압, 남쪽의 애굽을 향해 벨트를 구축한 것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애굽의 침공을 의식한 조치도 보입니다. 여로보암이 한때 애굽으로 피신해 애굽 왕의 총애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방어 전략은 내전 대비보다는 외부 침입, 그 중에서도 애굽 변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르호보암은 성읍들을 요새화시킨 후 각 성읍마다 지휘관들을 세우고
식량과 전쟁에 가능한 무기를 두고 관리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국방을 강화한 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그들 곁에 있던 제사장들을 해임합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5절입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의 제단을 세워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매년 3대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조치를 취했고 심지어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정치적 독립뿐 아니라 종교적 독립까지 꾀하며 자신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 여긴 결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치명적 불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잘못 세우신 것이 아닌 사람이 변질되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오며 남유다는 국방 강화에 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세워가시며 나라를 견고케 하십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제사장들이 속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주관하고 돕는 자들로서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 북쪽의 10개 지파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남겨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13절에 온 이스라엘,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라는 표현을 보면 레위인들 전체가 다 온 것 같지만 이후에 기록된 성경에 제사장들이 출현하는 장면들을 보면 16절 말씀과 같이 상당한 수의 마음을 정한 자들이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이주해 오며 인구의 회복과 더불어 영적인 풍성함이 남유다에게 임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도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본문 1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무지하게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국방과 예배로 견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르호보암은 나라의 규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성경은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왕가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르호보암에게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그의 나라에 임하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 역대하는 르호보암의 복이 그의 가족에게도 임함을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3절에 르호보암이 받은 복은 이렇습니다. 많은 자녀를 둔 것은 당시대에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파 안에서 혼인하며 정치적인 결속을 했으며 아비야를 세워 후계 구도를 정했습니다.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견고한 성읍들에 흩어 거주하게 해서 반란을 예방하며 지방 통치력을 강화시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문 17절은 11장의 끝절과 같이 그를 평가했습니다. 1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 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이 3년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은 포로귀한 다음 세대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오늘 어떤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르호보암에게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셨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귀한 백성들을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살아가며 경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신하에서 왕이 됐지만 자신을 누가 세웠는지 잊었습니다. 자신이 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여러 차례 뿌리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로보암 때문에 함께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 포로귀한 세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이 초라해 보여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를 쓰지만 내가 너를 세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울 때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오늘 어떤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워야 한다. 내가 너를 세울 때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삶을 세워 가시길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